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들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혜를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도록 마음의 영혼이 주님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옵시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가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 오늘 종료 주일인데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료주일 또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뜻이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내는 그러한 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나와요. 감람산. 그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아마 그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 이렇게 부른 거고요. 이 감람산의 감람나무는 구약에서 보면은 감람유는 올리브유를 말하죠. 감람유를 짜내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감람나무고 감람 열매를 따서 감람유를 만드는. 그리고 이 감람유는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이 됩니다. 제사장에 기름 부을 때 감람유, 그 다음에 여러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의 기름 부을 때, 그 성막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의 기름을 바른 곳곳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의 의식의 어떤 향품이죠. 그게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들을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구약의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미 우리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사실 이 이름 자체에 벌써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있는 이 겟세마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각 사람에게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두 번이 나왔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쓰디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3세판인 것처럼 기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이 쓰디 쓴 잔이 결국은 주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이렇게 말해요.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와닿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부르짖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렇게 심히 고뇌하고 슬픔이 극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왜 갸우뚱했냐 하면,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으로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으로서 이 당해야 하는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표현해주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전의 삶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본다면 조금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죽음의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셨거든요. 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뭐 다반사고,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있는 그 사람 가서 온전케 하시고, 가장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풍랑이,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많이 부거든요. 그러니까 돌풍이 확 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막 이제 뒤집어질 지경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 때, 바다에 있을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고물, 바다 밑에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라든가, 마치 죽음을 초월한 듯한 그러한 아주 능력과 권위 있는 모습의 예수님의 행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겟세마네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도 없고, 마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심히 죽게 되었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렇게 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전의 삶을 다 무효로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면모를 동일하게 보여주심 속에서 정말 주님이 슬퍼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죽음,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그러한 행함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똑같은 벌벌 떠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은 죽음일까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실은 죽음을 두렵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불성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봐도 다 편안하게 갑니다. 네. 대부분이 다. 또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나거나 무슨 진짜 이 두려워할 여지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장차 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대비하라고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장차 올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생각하는 죽음인 장차 올 그러한 죽음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고통은 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에서 분명히 죽음의 그러한 고충이고 고뇌인데 그 죽음이 뭔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과 번뇌와 그러한 슬픔은 참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숨이 끊어지는 그게 아니라 참 생명이신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통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치 죽음을 초월한 듯한 그렇게 병자를 일으키고 풍랑이 불어도 편히 잠을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은 한 배에 탔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고 예수님은 배가 막 뒤집어치래도 하나님 안에 생명의 근원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편히 주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보면 지금 겟세마네 기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도 않을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을 일부러 가서 막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대신 생명의 주님과 끊어지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극한 슬픔과 고뇌와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엎드리면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또 그거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쓰디 쓴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뇌한 것처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장차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속에서의 고뇌와 고충인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결국 오늘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앞에서 쓰디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뇌와 고충스럽게 그렇게 부르짖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쳐박고 듣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장차 올 죽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십자가를 지느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받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은혜를 받는 거고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장차 받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바울이 그때 말한 그때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에요. 오늘 구원받을 때고 오늘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거듭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원함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원함을 갖고 있어요.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 쓰디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삶의 순간은 나의 원함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고 또한 아버지의 원함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네?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는 주님의 겟세마네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그게 초대하셔서 이것이 너희의 겟세마네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게 죽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끊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내가 분리돼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어. 세상적으로 세상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겟세마네예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내 소원을 딱 만든 순간 하나님의 소원도 딱 나타나요.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을 짜낸다. 왜 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막 갈등하거든요. 나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거 하면 손해보지 않은 것 같고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고집스러워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에서한테 에서한테 가라 그랬지만 에서가 무서운 거죠. 형이.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겟세마네 기름 짜내듯이 짜내버립니다. 그게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 아니, 기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뭐가 어렵냐? 쉽죠.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거는 그냥 작정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금식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습니다. 진짜 기도가 어려운 거는 나의 간절한 원함이 있는데 아버지 뜻이 또 보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한 건가요?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건가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내 뜻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막 며칠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내가 바람인데.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내가 기도한다는 거, 내가 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내 체질도 안 맞고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생각할 겨를도 없거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소원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나 부끄러워서 못 산다고. 네? 나 자존심 때문에 못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투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쉽다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대부분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증거가 나오니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봐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시라도 깨워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다 홀고 잠을 자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원에서 그들은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림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때 우편 좌편 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또 자리도 얻고 뭐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예수 따랐으니까. 그런 기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홀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고 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고 번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쉬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쓰디쓴 쓴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쓰디쓴 쓴 잔을 예수님이 스스로 마시진 않아요. 누군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쓰디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자연 뭔가를 이용해서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로 해요. 반드시 누군가가 예수를 배신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 넘겨야 예수님이 쓰디 쓴 잔을 마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누굽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많이 나쁜 사람 생각하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렬히 따랐는지 그런 열성파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임을 얻었든지 그는 돈구애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설프게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열심히.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룟 유다가 정말 이 돈만 생각하고 이 돈 보고 예수를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얄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집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 투사예요, 투사. 독립 투사. 그게 SM파라는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는 독립 투사.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게 신앙과 부합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는 내 한 목숨 드리리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30냥 가지고 팔았을까요? 그럼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후에 가룟 유다의 행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30냥 던져버리고 목매달 죽어버리잖아요. 그거는 가룟 유다가 어설프게 진짜 가볍게 예수를 넘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넘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내 뜻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에 이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 것도 제 메시아라는 예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독립되어서 정말 세계의 대단한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은 나 예수를 이제는 다 죽이려고 다 한단 말이에요. 판이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는데 그가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독립.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기서 고뇌하고 고충스럽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딱 일어서 버려요. 그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작업시라. 가룟 유다는 이미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은 시트신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이는 예수님 시트신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건 상황이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또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봐보세요. 오지 않을 장차오는 죽음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지금 당장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겟세마네예요. 여기서 내 바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내 상황에 내 뜻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설 때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일어서 버리면 우리는 은산심량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 보고 배운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딱 일어서 버리고 나가면 주님은 은산심량에 팔리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뜻을 부정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을 부정하지 않고 내 뜻을 취해서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은산심량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겟세마네고 매 순간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막 고뇌하고 땀 핏방울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은 잠을 자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뜻,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내 당장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너무나 계산을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세상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정말 나의 삶에 좋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내려놓으라고 부정하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서 여러분 번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산심량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져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겟세마네고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후에 죽었습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취하면 우리는 속이 불편해요. 육신적으로는 잠시 만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속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죄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뜻이에요.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남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절대 놓지 않고 고집하는 그 사람, 그게 가룟 유다이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잠잔다고 책망하지 않잖아요. 왜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붙들어 죽일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모든 말씀에 눈을 떠서 보이니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일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스디슨 잔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을 관찰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분리가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거기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삼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합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뜻을 뜯고 나가면 나는 정죄감 속에서 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을 발휘하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